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은혜를 부인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 명예, 부와 같이 일시적이고 썩어질 가치에 우리 시간과 노력을 쏟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에 인생을 투자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영속하는 기업도 영속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쓴 95개조 반박문도 썩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내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태도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 여정이 달라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삶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 시간과 자원들을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29번째 말씀입니다. 제목,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묵상은 어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또 그 태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올바른 신앙은 우리들이 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뜻을 경험하게 된다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백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내 삶의 최선이구나.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조바심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 믿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원고에 그런 걸 썼던 기억이 나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태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보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건 뭐 제 경험인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새로 사서 바꾸고 이렇게 타다 보면 저와 같은 차종이 눈에 띄어요. 참 신기하죠. 이전에는 제 눈에 띄지 않던 게 제가 그 차를 타고 보니까 나 말고도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여러분들께 스마트폰 바꿀 경우가 참 많잖아요. 참 신기하게 내가 갤럭시를 쓰면 갤럭시가 눈에 많이 보이고 아이폰을 쓰면 아이폰이 많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 훈련은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부분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참 많이 하지만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태도를 고치라. 너희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지 너희의 태도를 고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책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그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시 제가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대로 육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영적 투자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적 투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뿌리면 믿음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찾을 것에 대한 기대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게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니지만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가능하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청년들을 보면 이렇게 밥을 사주고 식당에 가면
아무튼 제 눈에 교인들이 눈에 띄면 제가 얼른 가서 밥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요.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유가 있으니까 잘 사주려고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요즘은 식당에 가서 교인들 밥값을 내려고 이렇게 가보면 먼저 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제가 어디를 다니든 제가 이렇게 사주는 사람보다 저에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때보다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대접을 받는 건 참 좋은데 대접할 수 있는 기쁨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는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기쁨으로 우리들이 찾을 때가 있고 우리들이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선행을 베풀 때도 있고 그 선행으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들이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런 태도, 삶의 행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믿음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행동, 그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가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거두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우리들이 얻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태도에 대한 문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를 딱 꼽으라. 오늘 여러분들 책의 마지막 문장. 태도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 여정이 달라짐을 기억하십시오. 태도는 돛과 같아서 이 돛의 방향에 따라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또 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죠.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그 앱을 깔아야 거기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특정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해요. 카카오톡 없었으면 어떻게 목회할까?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카카오톡이 있어서 이 카카오톡을 활용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앱을 깔아야 그래야 이게 작동을 하고 활용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마치 어플리케이션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우리들 삶에 깔아놓느냐에 따라 그 삶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제가 만으로 29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이미 미국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던 저희 형이 미국에 왔으니 여행을 가자고 시카고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온 식구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안 쉬고 그냥 차 안에서 잠을 자면서 번갈아 운전을 하고 40시간을 운전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쫙 올라가서 그 계곡을 보는데 우와. 근데 우와 한번 하고 나니까 다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며칠을 있으면서 잠을 자고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나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서 힘들지만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을까?
그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좀 주변을 바라보고 갔더라면 내가 훨씬 더 즐겁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넓은 세상,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기쁨과 순전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둘 수 있으리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원리,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의 문제는 내가 심고 내 마음대로 거두려고 하는 악한 마음, 비신앙적인 마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심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심는 하루, 또 우리들의 삶에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